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2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고려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속의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몰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의 헷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을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와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외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매주일 설교하는 목사에게는 지난주같이 이렇게 모두가 다 잘하는 설교를 가지고 설교하기도 좀 힘들고 어렵지만 또 23장의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기도 꽤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22장은 100세 얻은 외아들을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이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순종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라는 것을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죠. 아브라함의 신앙이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게 하셨고 또 이삭도 아버지의 하시는 그대로 또 순종해서 그를 이루어드리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장차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바라보게 해주고 또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서 그 순양의 피를 통해서 그 번제를 이루어 가심도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들을 연결해 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순종이 가장 주가 아니라 그 뒤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언약대로 성취해 가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한테 또 은근하게 강조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3장에 오면 이제 사라의 죽음이 기록되는데 2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20절로 24절에 보면 거기에 아브라함의 형님 나홀의 가정의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왜 나올까를 우리가 생각해. 물론 설교를 안 하고 제가 넘어오지만 그 리브가의 얘기는 이 사라의 죽음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열국의 어미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그 뒤를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를 궁금해하는데 하나님은 또 그 부분까지 미리 준비해 놓으셔서 나홀의 가정에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딱 등장시켜 놓고 다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하지만 이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또한 대비책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하나님이 이 사라의 죽음과 또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 이후에 매장지를 구입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나그네 인생을 이렇게 설명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생각해서 주제를 나그네의 삶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린 아브라함이 60년 넘게를 지금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근데 땅 한 평 없는 그런 인생.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요, 이삭도 야곱도 함께, 그렇죠? 3대가 함께 사는 삶을 사는 정도로 이렇게 다 거쳐가면서도 장막에 사는, 텐트에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 정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까지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포도원 가족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정말 우리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고 무엇에 우리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23장 1절로 보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픔에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고류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몇 세가 어려지죠? 몇 세가 어려요? 10살. 이건 10살 어린 거죠. 근데 먼저 죽어요. 그죠? 그런데도 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에 여성들이 죽을 때 나이를 언급한 다른 성경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죠? 여기가 처음이에요. 127세. 그리고 기럇 아르바. 이건 아르바라는 사람의 마을, 도시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헤브론. 이것은 장차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질 도시임을 그가 죽을 도시와 그의 나이를 언급해주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받은 자입니다. 또한 이름이 사라에서 사라로 바뀌어서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열국의 어미의 자리를 차지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특별한 의미로 이 사라의 죽음을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것까지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가진 인간이 죽음, 이것은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직 크리스찬이 돼서도 이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좀 우리가 터부시하거나 그런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자꾸 좀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너무나 친숙하게 이 죽음의 이야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우리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을 거기서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자꾸 이런 얘기 하지 마, 듣기 싫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빨리 많이 얘기해달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크리스찬의 정서에 맞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라 하더라도 이 나그네 인생길의 끝에 찾아오는 죽음의 문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준비하고 사는 인생들이 돼요. 언제든지예요. 언제든지 오늘, 내일, 매일 하루하루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언제나 오라 하면 갈 준비를 하고 사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도 다르게 보신다는 겁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그랬어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죽는 것도 귀한 것이라고 합니다. 듣기 별로 좀 그러실 것 같지만 이게 귀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걸 좀 알아차려야 돼.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논리에 갇혀서 우리의 죽음이 영생으로 가는 것, 그거를 자꾸 우리는 덮어두고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복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죽는 게 귀한 것이래요. 그러니까 일찍 죽는 것도 나쁜 것만 아니에요. 저는 잘 사는 사람이 일찍 가더라고요. 저는 왜 이렇게까지 지금 살려두지 않아요? 잘 못 산 것 같아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어서, 그죠? 그 마무리를 못해서 지금 아직도 이 땅에 붙여놓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찍 사냐 오래 사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크리스찬의 죽음은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는 게 복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도 있지만 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신문 뉴스에서 제가 보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소한 예수 믿고 영생을 누린 우리들에게는 이게 좀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고 또 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모든 매뉴얼대로 해야 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보여요. 물 그냥 집에 세 박스 있는데 또 가보니까 없어요. 또 세 박스 사오는 거예요. 세니타이저 우리 진교실에 있잖아요. 어디 가도 못 사요 요새는. 아마존에 오더해도 기다리래요 요새. 세상에 아마존에서 기다리라는 것을 처음 저는 경험해봐요. 세상이 요동치는데 그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기본적인 것은 준비해 놓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이 사재기 한다고 우리까지 사재기 할 일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죽을 준비 다 했고 죽은 이후에 영생을 우리가 약속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를 이제는 뛰어넘어가는, 특별히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언제든지요. 좀 이런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그런 공포심이 있거든요. 저라고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도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섬겨야 할 자리, 희생해야 할 자리라면 담대히 우리가 나가는, 교회가 앞장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부활신앙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타향에서 이방 위로로 6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얼마나 정이 들었을까요? 그렇죠. 고생하면 더 정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마음에 큰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슬퍼하고 그다음에 애통하는 모습으로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하늘나라 갔다 하더라도요,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것처럼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잘 아는 친구, 이웃 간에 이렇게 먼저 떠나면 그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명히 천국 간 건 아는데도 그것이 상처가 돼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런데 슬퍼할 수만 없어요. 왜냐하면 팔레스틴 지역이 어때요? 오래 놔둘 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부패하는 그런 지역이니까. 그래서 이제 매장지를 찾으려고 나가서 햇볕 속에 말하는 그 매장지를 사기 위해서 말하는 그 내용 속에서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고려하는 자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왜요? 왜 땅 한 평을 아직도 못 가지고 있는 겁니까?
60년을 살면서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자녀될 때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 자기 후손들의 땅이 될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돈이 없었어요? 아니요, 돈 많았습니다.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근데 왜 한 평도 안 사놓고 있었을까요? 말입니다. 그는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도 영원한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이것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이 약속의 땅에서 한 번 더 봤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게 진짜 가야 할 우리의 고향, 그 하늘나라 고향을 봤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 사는 것은 별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배 부름에 읽었던 성경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런 가나안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는 성을 바라보고 살았던 아브라함임을 오늘 본문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 보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 일어나라는 단어가 좀 특이한 단어입니다. 고대 히브리 사람들 표현대로 하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얼굴에서 일어났다는 표현입니다. 즉 이 말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어디 성경에서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 있냐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가보의 아이를 살릴 때 어때요? 죽은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린 다음에 일어납니다. 이 표현들이 전부 같은 내용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부활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는 또 누가 죽은 자를 살리죠?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이를 또 살립니다. 그때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신약에도 이런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혹시? 사도 바울이 누구를 살릴 때 그랬죠? 창터에 건잘자 졸다가, 예배 시간에 조는 거 조심하세요. 유도구가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유도구 위에 이렇게 엎드렸다 일어나서 그를 살려냅니다. 동일한 내용들. 결국 아브라함이 왜 나그네 인생을 살았느냐?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여기는 거쳐가는 과정이고, 나는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이라 그는 이 땅에 있는 것 뭐 한 평, 두 평 살 수도 있지만 거기에 크게 개의치 않고 살아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짜를 위해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산보에 뵙는 포도원 가족들과 이 부분을 함께 시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나그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 땅의 물질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권력도 필요하고 때로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거기에만 매여서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이것이 예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고 보시란 말이에요. 쓸 때도 마찬가지고요. 힘을 얻기 원하세요? 힘을 얻어서 어디다 쓰게 해요? 왜 힘이 필요한지요? 이걸 알고 구하자는 겁니다. 시간을 사용합니다. 어디에 얼마만큼 시간을 쓰는지를 한번 보세요. 예, 그것이 내 영적인 내 신앙,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고 우리는 그 부분을 결정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즘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립니다, 진짜. 한국은 전쟁이 일어난 것 같아요. 미국도 지금 여러분들 이제 사러 가다 보면 어떤 지역은요, 갖다 놓는 대로 음식들, 그 다음에 물 이런 게 없어집니다.
예,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준비해 놔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난리를 쳐도 우리는 좀 의연하게, 어차피 이 땅에 우리가 목적한 바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먼저 가져가게 하고, 그죠? 정말 이럴 때 누가 이 공공의 어떤 일들에 누가 와서 섬기고 봉사할 건가 하면 교회가 앞장서고 성도들이 앞장서서 이런 시대에 오히려 의연하게, 담대하게 또 하루하루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신앙,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삶 속에서 보여주는, 호들갑 떨지 않아요. 뭐 난리법석 때도 우리는 그 태풍 속에서도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양보하면서 우리가 걸어갈 이 믿음의 여정, 나그네 인생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아브라함과 같이 그 나그네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구입하는 사건입니다. 사라가 죽을 때까지는 한 평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라가 죽으니까 이제 당장 매장해야 되니까 땅이 필요해서 지금 헷족속에게 땅을 사겠다고 말하죠. 근데 헷족속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이 6절이 우리한테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래요. 세상에 나그네로 사니까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왕 같은 사람,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세상 것 가지고 아웅다웅하지 않고, 그렇죠? 우물 파면서 달라면 주고 이렇게 살아온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 해족석이 볼 때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굉장히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에브론이 이 땅 거저 주려고 해요. 막발라고 그냥 거저 줄 테니 속마음은 아닌 것 같지만, 그죠? 나중에 결론을 보니까 진짜로 거저 줄 마음은 없어요. 생생을 나고 뭔가 해서 이렇게 하는 마음은 있는데, 은 400세겔에 판 거 보니까 그거는 은 400세겔이요. 싼 값이 아니에요. 완전 바가지 씌운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거저 주려는 마음은 없었는데, 그렇게 말을 할 만큼 아브라함이 이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았고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거주면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안 받았을까요? 공짜로 주잖아요. 그러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아니, 어차피 아브라함은 하늘 분양을 바라보고 있잖아. 그럼 매장지 이거 뭐 그냥 매장할 때만 필요할 것이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다면 싸게 사든지 그냥 받으면 그것이 땡큐, 감사, 그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굳이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어차피 나그네라며요. 그죠? 거기다 쓰지 말고 딴 데 쓰면 되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에는 굳이 내가 값을 치르겠다는, 그것도 그냥 값도 아니고요. 9절에 보니까 충분한 대가를 받고 팔아라. 예. 그리고 은 400세겔은 엄청난 큰 돈이 그 밭에 비하면, 성경을 한번 비교해 보면 알죠.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삽니다. 근데
은 17세겔을 주고 삽니다. 후대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때보다 후대인데 은 17세겔의 밭을 사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아리우나 타작마당과 소를 삽니다. 그때 얼마를 지불했냐면 은 50세겔입니다. 뭐 무게 이런 계산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후대에 이렇게 지불했다면 지금 아브라함 시대에 은 400세겔을 받고 그 묘지 그 정도 사는 것은요 엄청난 바가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저주겠다 이러더니 거저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어차피 사야 되거든요, 아브라함. 그렇죠? 사라를 장사해야 되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완전히 바가지 매겼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아무 말 없이 사버렸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 왜 아브라함은 그동안 한 평도 안 사고 이제 묘지만 쓰면 거저주려고 때 왜 덜컹 받아서 감사하다 그러든지 아니면 왜 이렇게 비싸게 받냐 묘지에 불가뿐인데 너 너무 받는다 그래서 뭐 흥정을 해서 깎아서 그 밭을 살 수도 있는데 그냥 바가지 쓰는 거 그대로 다 지불하고 그 땅을 사느냐. 그러면서 성경은 그 막벨라굿의 밭의 소유를 확정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보니까 이게 언약의 땅이에요. 지금 사라도 죽고 아직 이삭은 장가도 안 갔고 그죠? 어떻게 언약이 뭐 이루어지니까 이 땅이 언제 후손들에게 다 이 땅이 주어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이 언약이 언제 성취될까? 염려하고 걱정할 그런 때에 아브라함은 이 땅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기 후손들에게 주어질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막벨라굴 조그만 땅이지만 거기에 값을 주고 그 다음에 해쪽 속에 모든 지도자에 보이는 증인이 되었어요. 그죠? 10절에 보니까 헤브론의 해쪽 속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쪽 속에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들 지도자들이 성에 모여서 이런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거든요. 이방인에게 땅을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정을 다 하고 증인이 됐어요. 이 막벨라굴은 아브라함의 소유다. 꽝꽝꽝 확정을 했단 말입니다. 이제는 이건 누가 변개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 언약의 땅을 위해서 아낌없이 400불을 다 대가를 지불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오늘 이 땅에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힘을 투자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간을 더 많이, 물질을 더 많이, 힘을 더 많이 쏟아야 돼요. 노는 거 여기에 더 많이 가면 안 돼요. 예. 은퇴하셨어도 마찬가지예요. 은퇴하셨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 은혜 받는 이 삶을 양보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행복이 그것이 충분하지가 못하게 돼요. 여기에 먼저 우선순위.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가 함께 부활신앙을 가진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시간이 들여져야 되죠. 그래서 부서를 만들어 놓고 봉사하도록 얘기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쓰셔야 돼요. 또 우리의 물질을 헌금하고 있잖아요. 예, 이곳에 헌금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일이 확장되어야만 돼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거룩한 이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집중돼야 함을 이 400불의 값어치도 없는 땅을 사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비춰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고수하는 이유가 단지 그 땅이 있지 않음을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요, 이 막벨레굴에 사라와 아브라함만 묻혔습니까? 누가 또 묻혔죠? 이삭과 리브가도 묻혔고요. 그 다음에 야곱과 레아가 묻혔고요. 그 다음에 또 요셉까지요. 요셉까지도 이 조상, 이런 철저하게 믿음의 고향으로 돌아오겠다. 난 거기에 묻혀야 돼.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봅니다. 실제 고향은 이들의 고향이 어디죠? 갈대우르입니다. 거기에 묘지를 마련했어요. 근데 굳이 막벨라 굴입니다. 물론 당장 사라가 죽어서도 그렇지만 이제 고향이 바뀌었어요. 이 가나안 땅은 하늘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은 아무리 큰 대가를 치루어도 아깝지 않아서 400불을 지고 그 땅을 산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예, 본향, 하늘 본향 찾는 자예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예,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이름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이들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왜 굳이 막벨라 굴에 들어가서 그 좁은 데 같이 가족들이 함께 왜 거기에 매장하기를 원했느냐? 예, 거기가 하늘 분향을 생각하게 만드는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도원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언약이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렇게 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이것저것 걸려서 못 가실 분들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디다 시간을 쓰시겠어요? 어디다 물질을 쓰시겠어요? 어디다 힘을 쓰시겠어요? 우리의 신앙을 키우고 부활신앙이 더 분명해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할 수 있고, 물론 세상에 있는 것들도 함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고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되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서 세상에 아무리 요당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렇죠? 신천지 이번에 그 이단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잘못된 영적인 잘못된 바이러스가 들어가니까 이만희 씨 같은 정말 엉터리 같은 삶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게 믿어져서 젊은이들이 자기 인생을 다 바치고 이 세상에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다 팔아서 거기에 가서 온갖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오늘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진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 이미 분명한 목적지가 정해졌고 이 하나님의 언약은 어김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길을 뚜벅뚜벅 나그네로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양보해서는 안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옆에 있는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시간, 또 물질, 또 헌신들을 해서 더불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늘 본향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당하게 이 코로나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때에도 우리는 의연하게 부활신앙을 가진 자답게 나그네로서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